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누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자울 한번 인사할까요? 좋으신 주님 만나세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입을 꽉 다물고 있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요. 그러나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밖에서는 그 입을 열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신음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맴도는 지나간 일들, 과거의 잘못들, 실수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저지른 이 정도의 실수는 흔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남들도 다 하는 실수, 그것이 그리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는 나름대로의 정당성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 잘못과 실수는 자신의 살을 점점 갉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육이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도 아무런 입맛이 없고요. 삶은 무기력하게 점점 쇠약해져 가는 이 한 사람.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시간을 통해 나름 이 고통의 시간 또한 나름대로의 그 잘못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충분히 내가 이 고통의 시간만큼의 시간을 내가 아파했기에 이 정도 했으면 나름대로 대가 지불을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합리화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누구도 이 한 사람에게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은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은 멈추지 않고 더욱 심해져 갑니다. 그런 누군가가 날마다 나를 짓누른 듯한 고통과 신음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손이 나의 자신의 숨통을 탁 틀어막는 것 같은 그런 숨을 쉴 수 없는 아픔도 밤낮으로
겪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짓누름이 얼마나 큰 압박이었는지 그는 자신의 모든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날에 가뭄이 말라 비틀어진 그런 나무와 바닥처럼 그렇게 짝짝 갈라지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형편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런 움직임조차 할 수 없고요. 이제는 그저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나를 도대체 짓누르는 것이 무엇인가? 어느 누구도 나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나름대로 나 안에서 정당화와 합리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간에 지나감에 인해서 잊혀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 더 잊혀지지 않고 왜 이렇게 내 삶 속에 짓누르기만 하는 건가? 도대체 나를 짓누르는 그 손은 누구의 손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하염없이 있을 때 말라빠진 자신의 육체와 꽉 닫은 그 입 사이로 터져나오는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주님. 다윗이죠. 이 한 사람은 원래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모든 삶 속에 찬양하고 자신의 모든 전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한 사람, 어느 순간에 그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이 닫혀버렸고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는 그런 일을 만들어버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끙끙 자신을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히 회개의 자리로 몰아붙이십니다. 막다른 코너에 몰아넣고 그 입술에 자백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를 회개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그를 다시 한번 회복의 그런 은혜를 그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매몰아치게 죄인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셀라라고 자신의 그 고통을 돌아보며 한 템포 쉬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짓누름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계하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아멘. 존 번연이라는 여러분 철로역정을 쓴 사람을 잘 알고 있으시죠? 넘치는 은혜라는 자기의 자서전 같이 자기의 고백을 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연이 회개의 문을 놓고 장장 약 18개월 그 1년 6개월 동안은 고민하면서 앉으나 서나 자신은 이 엄청난 고민 속에 빠져 있었다고 토로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편하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느끼는 거죠. 한 번은 저 들판에 날아가는 기러기를 바라봅니다. 내가 만약에 저 기러기라면 내가 회개의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있지 않을 텐데. 그리고 한 번은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지옥에 열린 문턱까지 끌려가 지독한 유황 냄새를 맡는 꿈을 꾼 적이 있다고 그렇게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추궁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복인 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죄 지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아픔과 죄로 통해서 고난, 그런 고통, 신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짓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죄를 짓는데 더 형통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 양심에 어느 정도 가책을 느끼죠. 마음이 처음에는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느 정도 타협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무감각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달콤함 속에 이익을 얻거나 나름대로 유익을 얻으면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정당함을 서서히 자기 스스로 안에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아무 문제 없고 심지어 어려움도 없고 형통한 것 같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심지어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입니다. 내버려둠이죠. 죄의 강에 떠내려가는 인간을 그냥 떠내려가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뭔지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순결하고 명확하고 너무나 확정하기에 우리는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죄를 알고도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우리 안에 아무런 하나님의 간섭함과 신음과 고통과 내 안에 터져나오는 그 메마름이 없다면 그때는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죠.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 짓눌림에 버틸 수가 없었는지 자신의 입을 열어서 자백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자 그동안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침묵을 깨고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시의 최고의 시의 전환점이죠.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첫 번째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것은 이 페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불충했다는 것입니다. 반역, 권위자에게 의지적으로 반항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욕구대로 자신이 원하는 일과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을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하나님과 정반대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에서는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창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대적했던 우리가 바로 그 대적자였습니다. 죄는, 우리의 허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를 짓겠다라는 그런 일이 바로 허물이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내 죄를 두 번째는 아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이 죄도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데 빗나간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의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며 소유된 자로서 그들이 의당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도적으로, 아니 능력이 없어서 어떤 일을 당연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다윗이 지금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존귀한 하나님의 그 모든 직책들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에게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던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도 범죄, 죄, 아온이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이는 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왜곡된 것이죠.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합당한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복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도록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 입에 들어오는 것, 내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것, 그저 내 삶 속의 유익, 내 삶 속의 편안함, 그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고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두고 바로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버무린 것이죠. 회개는 그만큼 어렵지만 그러나 이 회개 속에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각하고 그리고 당장 하나님께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모든 자비에, 그분의 모든 긍휼에, 그분의 모든 사랑에 자신을 내어 맡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만약 너희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어긋나고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너희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만 한다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모든 불의에서 완전히 깨끗한 자로 너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끝에 다윗은 어떻게 되죠? 5절 끝에 다윗은 놀랍게 용서를 받는 겁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때 곧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루터는 회개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는 바로 죄 지은 직후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죄 지을 때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직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죠. 8시간이 지나도 당신이, 그리고 열흘이 지난다 할지라도 당신은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과 못남,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를 받는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때 죄 지은 자는 즉시 회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직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기버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갈보리 언덕에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치르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랬어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너희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어떤 잘못을 우리가 스스로 끙끙 앓아서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징검다리예요. 사탄은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듭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네가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한들 하나님이 과연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수많은 우리를 향해서 정죄를 하는 것이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눅 들고 우리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라는 축복을 통해서 그 죄가 우리 앞에 있지만 그 죄를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징검다리 삼아서 성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자비롭고 한량없고 긍휼하심에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은 그 어떤 죄도 다 덮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죠. 지은 죄를 묵혀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통 속에 그렇게 아파하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그 죄를 많이 쌓았다가 묵은 빨래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한꺼번에 내 죄를 다 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 지음에 대해서 날마다 즉시 회개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세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손 목사, 너는 요즘에 회개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했어요. 하나님, 목회기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모든 영아부부터 고등부 그 모든 아이들, 우리 교사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끊임없이 구하기만 했는데 제 안에 어느 순간 회개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복이 회개인데 그 회개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이 놀라운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다윗의 맞쓰기라는 소제목이 붙여 있는 거 보이시죠? 맞쓰기라는 것은 정확한 뜻은 우리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훈계하다, 교훈하다, 묵상하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에서 그는 첫 시작을, 자신의 그 회개를 경험하고 나서 첫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번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으로 이렇게 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어라 거룩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께서 죄 없는 자로 여기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죄, 허물과 죄와 범죄에 대해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그 놀라운 사함 받았다는 것을 세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허물, 죄, 그리고 정죄라는 말을 다시 한번 쓰면서 하나님께 이 죄 사함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이 죄를 완전히 사함 받은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오늘 그렇게 다윗은 그 감격 속에 외치며 있는 것입니다. 사함받고 사람은 사함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더 이상 눌리고 있을 때 죄를요 들어서 없애버린다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고통과 짓눌림 속에 살아가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회개했더니 그 죄를 하나님께서 덜어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려진 자라는 거예요. 그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가요 눈과 같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가요 희게 양털같이 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덮어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정죄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당신을 향해서 더 이상 죄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그런 법적인 그런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제 내 삶이 엉망이었지만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이래서 내 죄를 토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바로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요, 그 자리가 죄로부터 자유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죄 사함입니다. 이 죄가 어디에서 다 해결되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모든 우리가 어디로 해서 이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는 참된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찬이 그 다란 짐을 지고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그 짐을 인해서 내 힘으로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부담감이 있죠. 거기에 대한 수많은 죄책감 또한 이 짐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 살았던 수치감,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수치감 속에 이 죄의 짐이 나를 짓누르고 하염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언덕이 왔는데 그 언덕을 향해서 열심히 가파른 언덕을 달려갔더니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뻘뻘 올라갔더니 그 맨 곳에 맨 위쪽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를 보니 저곳에 바로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수치심과 죄책감의 그 짐을 가지고 그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딱 바라보니 어느 순간 내 어깨에 짐의 끈이 확 풀려서 그 짐이 또로로로 굴러가지고 저 무덤에 콕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만 바라보고도 내 이 모든 짐이 풀려버렸으니 그 놀라운 감격에 갑자기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그 사람이 껑충껑충 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된 십자가여, 복된 무덤이여, 나를 위해 거기서 수치를 당하신 복되신 분이여. 이렇게 그 십자가만 바라봤는데도 그 모든 죄와 수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자, 우리가 완전히 깨끗한 자, 그 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자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죄에 묻어진 그 먼지, 그 더러움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씻음 받는 그런 자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회개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회개를 통해서 자백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허물을 사함받고 죄를 가려움받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그는 다시 한번 시편에서 끊임없이 6절 이하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뭐라 얘기하죠? 6절에 보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은신처거든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이 참된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이제 홍수같이 범람하는 이 시대 속에 나는 더 이상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죠? 코로나 블루 시대라 얘기합니다. 우울이 많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부모와 자식 간에 말할 수 없는 지금 세상의 이슈를 보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그런 엄청난 죄악이 범람하는 이 시대 속에 다윗은 뭐라 얘기하는 것이죠? 죄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홍수 같은 시대였더라도 끄떡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그 다른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삶 속에는 7절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의 노래가 그 삶 속에 두루두루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6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찬양 부르지 않았나요?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이런 찬양 우리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노래가 우리 삶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하는 것이죠.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한치 앞뒤 모르는 앞길 모르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네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길을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목하고 계신대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의 얼굴을 비춰주시며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에 해가 상하지 않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출입을 영혼까지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한눈 팔고 어긋나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훈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쳐서 나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악인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악인은 어리석음의 원인은 무지함에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그 무지함이 얼마나 센지,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센지 말과 노새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슬픈, 많은 슬픔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함을 맛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자함, 하나님의 사랑이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그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워 얼마나 기뻐 감격하는지 바로 그는 마지막에 찬양하죠. 11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에 정직한 자야 즐거워하며 외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은요 조용히 하는 거예요. 스며드는 그 기쁨, 잠잠한 그 기쁨, 여러분 이거 아시죠? 네, 제가 사함 받아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 스며드는 기쁨과 이 잠잠한 그 기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 뭐죠? 이 기쁨이 즐거워서 이 내 가슴을 터질 듯이 외쳐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참된 은신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내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훈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의지하게 되었구나. 이럴 때 우리 입술에서 하염없는 감사와 찬양과 눈물이 터져나오는 그런 자,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한 짧은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놀라운 이 시인의 이 회개의 은혜와 이 놀라운 복된 자의 존귀함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자리가 어디죠? 6절 중간에 보세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의 자리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모든 부르짖음에 작은 신음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참된 회복과 참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삶의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진심 어린 회개를 했죠?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기만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의 욕구와 나는 끊임없이 하염없이 그렇게 나의 필요만 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참된 신자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리지 못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한 번도 눈물 흘리지 못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잘못된 그릇된 우리의 삶 속에 죄악이 우리 안에 발견되는 것이 은혜요, 그것을 하나님께 고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